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20면에 있는 에스겔 4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잿더미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소망 없이 끌려가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또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전반부엔 여러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고 계시다가 37장부터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 크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쭉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들이 앞으로 쭉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 넓이, 문, 제사장의 어떤 방, 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화령점정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이제 끌려간 거죠. 이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결국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세우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도도 아니었고요, 사람 숫자도 아니었고요, 여러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70여 년 전에 멸망했던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딸려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영적인 문제로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그 역사에서 멸망을 하고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쓰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군사력을 키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군사력이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 생각했으면 아마 그 안에서 비밀 훈련을 막 하면서 조직을 해 나갔겠죠.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최를 써서 돈을 모았겠죠.
외교가 부족했다. 그럼 여러 나라에 계속적인 사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일들을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도 힘썼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신앙의 얘기, 성경의 얘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때도요, 보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전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적인 정서가 참 이스라엘에게 불리했죠. 아수르가 강했다가 확 꺼지고 그 직전에 요시아 때 괜히 애꿎은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나라를 뒤흔들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흔들렸죠.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상황과 환경들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단면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거죠. 애굽이 올라온 것, 아수르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고, 그러한 모든 주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깨끗게 하시려는 그러한 중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끄시겠느냐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삶의 자리들, 아니 비슷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아내가 너무 신경질적이어서, 애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사춘기라서, 아니면 우리 집이 잘 못 밀어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대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막 들먹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딱 그 문제가 분명하게 원인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원인이 진짜 원인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정말로 돈 때문에 내가 가난할까요? 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까요? 자녀 때문에, 사춘기인 자녀 그 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운 걸까요? 답답한 나의 반려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걸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우리가 말하자면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이 문제는 돈 문제고, 이 문제는 건강의 문제고, 병의 문제고. 그런데 옛날 신앙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기도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분들 많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 너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맹신, 광신? 그런 거 말고,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다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냥 병에 든 게 병균 때문에 내가 병이 든 거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혼자 컸습니까? 혼자 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많은 병균들이 하나님 뜻 외에 자기 마음대로 막 난리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건 그 존재의 문제이고 그 존재의 힘이고 그 존재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 틀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다면 그다음부터 문제는 상당히 간단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볍다라기보다는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겠구나.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무엇이냐. 몸이 아프면 몸을 돌보고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그 일들이 우선되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다 무너져 있는 곳 가운데에서 결국 가장 먼저 내가 회복시켜야 될 게 뭐냐?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을 먼저 보이시는, 지금 잿더미 같은 예루살렘, 잿더미 같은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건 그들의 영광, 그들이 뭐 승리할 어떤 자리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나의 모든 무너짐 가운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대번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이게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대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일들을 외면하게 될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령을 제정을 하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왕 위에 다른 일들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법령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때 왕의 신임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인이 찍히고 나서도 충분히 어떠한 그 일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방법들, 생각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던가 뭔가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그 대적의 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그냥 칙령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냥 기도를 똑같이 해요.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해요.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런 문제들이 딱 일어났을 때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 자식들이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왕은 이렇게 넘어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얘네들은 어떻게 내가 이기지? 왕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모든 신경들이 그쪽에 쫙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방법일까? 내가 뭔가 부족함은 없을까? 내게 하나님께서도 달아보시는 것은 없을까? 이 문제가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에 대한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질이 바뀌게 되겠죠. 내가 이런 유혹이 있어도 잘 이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더 살고 덜 살고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인지 늑대굴인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맺혀지게 되면 지금 다니엘 꽤 살았거든요.
더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건 큰 문제인 거죠. 아주 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더 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살았고 주님이 주신 일을 많이 누렸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고 라고 생각하면 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막 전정증하면 어떡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걸리는데 이게 걸리는데 막 그렇게 복잡한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내려놓고 영을 잡으면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창문을 닫아놓고 할까? 이번엔 그냥 서서 할까? 안 하는 척하면서 할까?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조건과 옵션들을 만들어낼 수,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뭐 이미 삶을 내려놨는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의 답은 영적인 승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더 살라고 더 뭐 높아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기를 위하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알지만 돌아와서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붙잡혔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딱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붙잡히고 이게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삶에 대한 초점이 아니었으니까. 이 문제는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삶을 더 사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의 문제였고 믿음에 대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보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문제의 핵심은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별로 내 삶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끄는 것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큰 마음을 쏟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생기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는 데 집중해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의학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한의학에 가까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는 요즘은 좀 달라지면 옛날에는 어디가 아파도 가도 다 여기를 붙잡잖아요. 다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의학을 가지고 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양의는 눈이 아프면 눈 들여다보고 발 아프면 발 들여다보고 거기를 붙이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 절대로 그 강자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양이나 한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딱 한의 같은 방법인 거예요. 딱 한 이유 때문에 모든 게 생겨나는 거예요. 한 이유 때문에 모든 걸로 다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머리가 아프다. 아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 이게 애가 안 좋,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뭐든지 믿음을 붙잡아 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세상은 자기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붙잡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의 눈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에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나를 짓눌렸던 모든 문제들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자녀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한결 마음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생각보다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애 고치려고 애를 막 따라다닌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이게 물질이라는 것도 물질을 벌려고 막
애를 쓰고 거기에 막 쫓아가면 이게 한숨만 나고 밑도 끝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굉장히 약화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때도 억 단위였던 것 같아요. 얘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도 그걸 짊어졌으니까 일을 하면서 거의 월급의 몇십 프로가 다 빚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이 될까? 늘 제가 보면서도 그게 너무 아슬아슬하고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야, 요즘은 좀 얼마나 남았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희한하죠. 제가 그때는 그걸 계산하고 갚을 생각을 했더니 정말 끔찍하고 십몇 년이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끔찍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갚을 거 갚고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갚았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뭘 했더니 또 뭐 좀 깎아주고 뭐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계산한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그게 갚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거든요. 세상의 문제는 내가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면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심각해. 너무너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못 견딜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결국 내 믿음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귀에서도 제일 처음 지으라고 하신 건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 달랑진다고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회복한 것은 굉장한 걸음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스룹바벨의 성전은 생각보다 많이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은 지금까지 계속 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의 시작은 믿음의 회복이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이고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멸망당했을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고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의 많은 죄가 쌓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더럽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가 계셨다? 이게 더 맞는 표현에 가깝지 않겠나?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빠져나가시고 우리 성전 안에 나의 더러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음행과 죽은 왕들의 시체로 거기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란과 음행과 또한 죽은 자들 왕들의 시체를 두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그런 회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는가, 결국 음행과 죽은 왕들의 시체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걸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 이 죽은 왕들의 시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왕들, 훌륭한 왕들, 업적을 있는 왕들을 성전 근처에다 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왕들의 어떤 비석들을 세웠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왕들 중에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성전에다 남기고 싶어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숟가락을 얹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뭘 높이 했다, 내가 뭘 의미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간의 교만이죠. 그 모든 것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모든 생각들이 결국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수동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 교만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힘쓴 거야, 내가 애쓴 거야 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진짜 다른 우상의 상을 갖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에 의지하는 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의 의미가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는 모습들이 내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도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한다,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멸망할 그때에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들, 그 행위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에 내려놓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회복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야당 때문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도 아니고 계란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우리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그런 우상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다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서도 힘이 생기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좀 보면 교인들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작은 손해, 작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작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기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기분이나 자존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자제되지 못한다는 것. 자기를 감추고 숨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어떤 이런 아주 인간적인 부분들이 자제되지 못한다는 것.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보다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지기 직전이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만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 다 했어요. 왜? 이건 이거, 이건 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냐고. 자기들은 바벨론보다는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고. 자기는 하나님보다, 자기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거죠. 그건 또 뭡니까? 결국 교만인 거거든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어줍지 않게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믿는 것이냐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도 자기가 한 것이냐 자기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많이 기도를 쌓고 그 모든 것들이 솔직히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뿐이지 자랑의 거리는 아닌 터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자랑거리로 바뀔 때가 참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교만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 대적이지 않은가. 뭐 예배를 막 더 열심히 드리고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야 돼요. 예배 안에 임해야 되고 기도 안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려다가도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내 안에서 깨끗이 지워내야 청소해야 털어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성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궁궐 같은 곳이라도 거기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영적인 회복. 그것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교만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반 이상은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 교만을 이길 수 있다면 단언컨대 나머지 반의 무게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머지 반의 고통도 경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럼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회복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것도 내려놓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으면서도 힘들어요.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요. 믿으면서도 아파요.
그러한 회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러한 어디중간한 자리에서는요,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교만이 교만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빛으로 비추어야 교만이 교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나 말들이 교만처럼 내게 느껴져야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 그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부대끼지 않고 나쁜 것처럼 안 보이면 내려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교만한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에도 뭐 친척들 만나고 오시면 분들 보면 그 교만한 친척들 다 있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보여야 될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안 하게 될 거예요.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거 좀 자랑하고 그거 좀 내보내고 그거 해봐야 뭐가 남는다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또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처럼 포장하지만 포장만 벗겨놓으면 내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의 골마 터진 정욕된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무거운 말씀 드린 거 아니죠? 네, 치유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런 교만과 우상 숭배를 깨닫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